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고백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0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응답과 언약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민수기서 10장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팔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뭐 이렇게 현대가 됐지만은 옛날 때 보면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때 나팔 소리를 붑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후예들인 제사장 지파에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을 때 그리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할 때 나팔을 만들어서 이제 한 번 불고 또 전체를 모을 때는 크게 불러라고 말씀하세요.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우리가 시카고에서 RCA를 했어요. 우리가 RCA를 할 때마다 항상 오프닝을 해요. 이제 오프닝 때는 그 지역의 전체 랩런트들, 중직자들이 함께 이제 연합을 해서 보통 이제 한 곡을 2개 또 때로는 3개 정도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RCA가 시작한다라는 그 신호를 이제 알려요. 근데 제가 RCA를 지금 한 10년째를 섬기고 있는데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남기는 오프닝이 언제냐면 항상 시카고예요. 뭐 되게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랩넌트 대회 주제가들을 한 2-3개를 골라서 이렇게 다 어린이가 찬양하라고 또 연합을 해서 찬양해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되게 머리가 환하신 분이 딱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팔을 크게 불러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시카고의 성국 장로교회의 이제 일본 분이에요.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이제 미국에 사시는 음악하시는 전문가인데 항상 시카고에서 오프닝 하면요. 이제 트럼펫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불러요, 멋있게. 근데 또 트럼펫 소리도 멋있는데 그분이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시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트럼펫이 딱 부는 순간 저 날씨의 그 본당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딱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노래를 다 알기 때문에 그 트럼펫의 노래를 딱 들으면서 그 가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다가와요. 2023년도 이제 코로나 지나고 했었을 때도 또 그때 중간에 한번 우리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그 전년도 주제가를 중간에 혼자 딱 또 솔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중을 원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을 때 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노이즈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요. 그리고 내 내면의 소리에 많이 불신앙 들었다가 낙심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다 노이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또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불신앙의 소리를 계속 해대요. 그리고 상처의 말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요. 이 모든 노이즈를요 다 이렇게 잠재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의 가나안 땅, 정복의 땅, 약속의 땅인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집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김성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생명과 같은 시간으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중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나팔 소리 듣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이 광야 생활 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이즈들이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혼미케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노이즈인지도 모를 정도로 체질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영원한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영원한 응답인 하나님의 목소리인 말씀인 그 속에서 살아야 될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에 맞추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복음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왜? 안 보이거든요. 뭔가 영어로 표현하면은 abstract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거, 직장, 삶, 만나는 사람, 이건 다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계획은 왠지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나왔어요. 근데 광야길이었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그 홍해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목이 말랐어요. 근데 목이 마른 게 해결되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그 밤에는 얼마나 춥고.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는 항상 짜증났어요. 불만 불평이고 어렵고 앞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전혀 생각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가 문제예요. 더 크게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안 보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아는데 믿는데 안 붙잡아져. 그리고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는 나의 불신앙과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여러분 뭐 하기 원하시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붙잡기만 원하세요.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붙잡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제발 믿어라.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가나안 정복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도 불신앙을 많이 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한 명씩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광야에 묻히게 만들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너무 안 믿고요. 너무 불신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조용히 어느 날요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맞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는데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 못 누리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성경 주신 이유는요 공부 많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3, 4, 5 모여가지고 바이블 스타디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라고. 증거로 언약 백성들이 언약 놓쳤을 때 어떻게 됐는지 제발
잊지 말라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착각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요, 동쪽에 있는 지파, 또 서쪽에 있는 지파, 나팔을 따로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12지파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다 달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명의 인생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냐면요, 내 거 못 찾아서 그래요. 내 거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를 딱 깨닫기 시작하면요, 내 거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 거 그렇게 관심 없어요. 시기 질투 비교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계획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주신 것을 찾을 때 하나 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것이 보일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 집사에게는 저렇게 또 달란트를 주셨구나. 내가 못하는 건데. 또 저 집사는 또 저렇게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구나. 나는 못하는데. 근데요, 은혜를 못 받고 나의 것을 못 찾으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지만 잘났나? 막 갑자기요,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요, 섭섭해집니다. 근데 나의 것을 갖고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고 나의 미션이 결정되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모으셨구나.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만드셔서 세계복음을 일어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감사할 거를 찾아야 돼요. 불만과 불평과 불신한 거를 찾으면요, 어느 날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삶이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언약 백성이 실패한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래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모으고 나팔을 또 크게 불 때 정복할 땅으로 나아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을 무너뜨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그때 알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반드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어려움에 집중하도록, 문제에 잡히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불만 불평하도록,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들도록. 여러분 광야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세요. 나띵의 현장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장.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리의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보면서 깨닫잖아요. 그 나띵의 현장과 노바리의 현장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요, 에브리띵의 현장으로 바꾸셨어요. 만민을 축복하고 살리는 언약 백성으로 사용하셨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현장으로 하나님 바꾸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이 반드시 그렇게 신앙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의 인생을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갈 때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에게 복음 듣고 영향을 받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여러분의 진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묻힌 인생 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땅으로 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언약 백성임을
신분,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까먹고 나의 신분과 사명을 잊고 살면요, 그거는 사실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직업이 있는데 의사가 의사의 본분과 의사의 사명을 잊고 다른 거를 계속 하고 살아간다. 헛살고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인데 부모임을 잊고 그냥 자녀 내팽개치고 막 산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헛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사명이 있어요. 그거 잊고 살면요, 그건 진짜 인생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도 잘 생각해서요. 내가 그냥 일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못 죽어서 사는 건지.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은 세계복음화 성취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절대 사명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보고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세상이 훨씬 더 쉬워요, 솔직히.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로 살면요, 저는 불신자로 살면 재밌게 살 것 같아요. 아니, 뭐 사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아니면 무슨 내 시간을 헌신할 필요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 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돈 있으면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복음을 못 깨닫고 성령 충만 못 받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명을 못 깨달으면요, 세상이 자꾸 부러워. 세상이 자꾸 그립되니까요.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이었다니까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이 그리워. 노예였는데 그립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훨씬 스트레스 덜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 사단한테 공격당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더 이상하게 별 멋있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린 잘해야 됩니다. 복음 붙잡았어요.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계획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게 안 되면요, 어느 날 계속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단도 살아있고 여러분의 옛 각인 뿌리 체질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짜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생명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현장 갑니다. 여러분 현장은 불신 현장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요 하나님 자녀 세계복음만 하는 걸 듣고 있는 이 언약의 백성을 내가 넘어뜨릴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불신자를 왜 건드립니까? 이미 불신자인데 누굴 공격하겠어요? 아마 계속 미련을 가질 겁니다. 사단의 회가 있어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 달라스에서 요 복음 못 전하게 만들까? 계속 머리 싸매고 아마 모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약점을 건드려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말씀 못 붙잡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전도는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갖고 있는 사명과 신분 못 누리게 만들까? 아마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이미 와 있고 이미 받은 언약 백성의 신분과 사명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 당연히 가게 돼 있는 그러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만 않으면 돼요. 세상 바라보고 속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괜찮은 불신자를 보면서 속지 마세요. 영혼은요, 죽어 있어요. 영혼이 없다니까요. 있는데 죽어 있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매주 UNT 현장을 가는데 이번 주에도 인도 여자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자리에 다른 인도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아주 되게 쌀쌀맞게 생긴 여자예요.
딱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주역이 이제 휴스턴 갔지만 주역이랑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설문지를 줬어요. 이게 뭐냐 나 그래.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라고. UNT 대학생들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만든 설문지라고. 너 괜찮으면은 이거 뭐 몇 개 안 되니까는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딱 보더니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할 수 있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가 중간에 물어봤어요. 너는 혹시 뭐 종교 있냐? 근데 그 전주의 여자애랑 다른 애인데 똑같이 말해. 자기는 안 믿는데. 인도 애가 2주 연속으로 안 믿는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요즘 인도도 많이 바뀌었구나. 인도 2세들도 역시 이제는 부모 말 안 듣구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캐톨릭 집안이었대요. 인도애인데. 근데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믿냐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캐톨릭 갔는데 그리고 자기 삼촌도 지금 캐톨릭의 프리스트라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럼 너 뭐 믿냐 그랬더니 그 전주애랑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난 사이언스만 믿는데. 참 이러니 인도 애들이 뭐 수학자가 많고 사이언티스트들이 많고 또 이런 IT 업종에 많이 일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쌀쌀맞게 이렇게 하는데 쌀쌀 맞더라고. 아주 그냥 얼굴이요. 얼마나 쌀쌀 맞는지 몰라요. 제가 굴하지 않고 계속 앉아서 중간중간에 질문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하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빨리 가라는 눈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종교도 없고 뭐 사이언스만 믿고 그러면 너 사는 목적은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되게 막 철학자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다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게 다 다른데 같을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고 목적이. 대답을 못해. 왜 목적이 없거든. 그냥 살아간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목적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근데 진짜 물어보면요. 사람은 대부분 솔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고 대답을 얼부물이에요. 똑똑한데 똑똑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목적이 없다니까요. 불신자 인생은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보고 부럽다? 그걸 보고 내가 내 삶이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능력 없고 힘이 없어도요. 돈 많은 불신자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똑똑하고 디그리가 많고 배경이 좋은 그 어떤 불신자 인생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인생이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답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어느 날 멸망과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편할 수는 있죠. 왜? 지금 돈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뭔가 좀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속는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세상 나가면은 이제 내가 잡을 갖고 사회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미국에 이제 사는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그거 보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된다니까.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속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늦게나마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속에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남은 인생 진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약속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거. 현실 광야에 속지 말아라. 예수 믿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내 삶은 나아지질 않아. 뭔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단은 진짜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을 계속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욥이 잘 됐는데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욥은 몰랐다니까요. 왜 문제가 온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욥이 만약에 그걸 보고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갔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생명 가져가셨어요. 와이프 참다 못해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여자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집안 풍지박산납니다. 근데 여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한나 같은 응답이 옵니다. 여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요괴백 같은 응답이 온다니까요. 후대가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볼 때 가장 저주받은 여자 아내가 누구냐? 욥의 아내예요. 안 보이니까.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 속에 들어오고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면요, 뭔가 뭐 잘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이 있다고 더 복 준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길에 최선을 다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그릇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237 나라와 렘넌트 운동과 맞아질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방향이 거기에 맞아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왜? 강약길이니까. 계속 어려움이 와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그래, 또 지나갈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 뒤에 해답과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구나. 그걸 견딜 수 있는 영적 상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영적 상태를 무너뜨려서 그 뒤에 있는 미래에 올 거를 못 보도록 만들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랜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바뀌어야 돼요. 개인 복음화. 신앙생활의 영원한 응답의 진짜 응답은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우리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몇 년 전에 계속 말씀하셨을 때 그 마지막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존교회에서 성화 많이 쓰지. 영어로 sanctification. 홀리하게 되는 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누가 막 말해요. 교단은 뭐 성화도 얘기 안 하고. 성화를 얘기하면 성화됩니까? 맨날 거룩을 얘기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으로 각인되면 거룩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집중되어 있고 내 영혼이 주님께 맞아져 있으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내 삶이 기도에 깊이 뿌리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을 누리고 싶은데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가 안 된다. 내가 지금 복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내 체질이 지금 옛 체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어디서 오냐? 복음화되고 기도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럼 하나 남았어요, 인생에. 그게 뭐냐? 내 방향과 목적과 이유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는 목적을 모른다고. 그거 정상이에요. 목적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뭐냐? 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래. 그렇지. 내가 만든 게 목적이니까. 근데 그 목적이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체질. 뭐의 체질이 돼야 돼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렘넌트.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전도에 방향 맞춰지길 축복합니다. 전도의 현장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에 내 삶이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평생 전도자로 쓰임받을까를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성화는 뭐냐? 내 삶의 참된 응답은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번 주도 여러분 개인 중심 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오로지 내 기준으로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 그리고 결국은 내 육신 체질,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영적인 건 생각도 안 해요. 왜?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가깝단 말이에요. 결국은 돈 이러고 살아가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세상의 목적과 이유와 성공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네, 돈이면 웬만한 거 다 해결되니까. 돈 많은 사람이 권력도 갖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권력자들을 이렇게 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바벨탑처럼 와르르르 어느 날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길 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시간표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항상 거기에 빠져 있어요. 내 시간표에 자꾸 내가 주인 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가 힘 다 빠지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 좀 가져가달라고 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세 될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하냐? 지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응답 안 하실 겁니까? 그러고 막 불신앙했다 안 했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는 시간표인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17살부터 30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30이 됐을 때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한테 24 기도해도 응답 안 와요. 빼달라고 하면. 바울은 평생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에게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교회사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었다. 눈이 되게 안 좋아서. 그 당시는 막 의술이 발전을 못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막 이래요. 얼마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새 하늘까지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밖으로 나와서까지 체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얻은 결론이 뭐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너무 응답을 많이 받고 역사를 많이 체험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네 몸에 내가 준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하신다니까요. 우리 시간표가 아닐 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언약 백성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치유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길을 가세요. 자, 오늘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12지파 전체를 모을 때는 크게 불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가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연합해야 돼요. 불신앙의 소리 다 집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께 지역을 살리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몸이 머리의 명령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몸의 파트가 있습니까? 없어요. 머리에서 다 지시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머리, 뇌에 있는 모든 세포에 우리 몸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달라스 복음화하고 렘넌트 운동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연합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중요한 전진을 앞두고 하나님은 집중 하도 안 하니까 제발 소리 좀 듣게 나팔 만들어라. 그리고 전체를 모을 때는 크게 불어라.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말씀의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모르고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딴소리 합니다. 언제 그런 광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신앙생활의 끝은 어디라고 그러냐? 광고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광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의 흐름과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전진할 때 나팔 부르려고 그랬어요. 왜냐? 목적이 있어요. 지금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복의 땅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렘넌트 언약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 미주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건 말건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돼요. 누굴 통해서 하냐? 그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한 명, 요셉 한 명, 다니엘 한 명으로 시대의 언약은 성취됐어요. 여러분이 그 주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또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 흐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우상을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안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상을 버리고 왔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전쟁이 그치게 만드셨어요. 연합할 때 함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윗이 성전 준비할 때 다윗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 준비를 하면서 모은 겁니다. 하나 돼서. 임마누엘 교회가 성전을 지금 30년째 못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를 모아야 된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전 성도에게 흘러야 된다. 교육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저 한국에 있을 때도. 2007년도에서도 또 이제 짓자 하고 막 어디 강수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막 뭐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아니다.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지금인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니까 성도들이 성전 건축의 이유를 발견을 못했어. 그러고 벌써 2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었던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언제 하나님 응답하시냐? 그거 될 때요.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성전 건축의 이유와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그 제가 초반에는 누구 제가 아는 장로가 헌금 보내주고 알아보고 하는데 안 열려요. 안 열린다니까. 지금 여기가 물론 비싸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요 시간표가 아니에요. 기도가 담겨야 돼요. 언제 될지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 될지는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길 원하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 날 7번 돌 때 모두 be quiet. 입 다물어라. 그리고 돌고 마지막에 소리쳐라 그랬어요.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의 그 허가를 받고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이미 살고 있었던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심에 느헤미야를 딱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이고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 했냐? 말씀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격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지어나갔어요. 중간중간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 느헤미야가 사람과 대화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성공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 깨닫고 느헤미야를 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그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세워나요. 언제 가능하냐? 한 명의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됐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은 어디 있냐? 개인 복음화는 당연한 거고 하나 돼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나의 것을 찾으면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와 후대에 일어난 일을 우리 압니다. 언제 시작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어요. 오늘 성찬식 왜 하죠? 그때 나온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쉬지 않고 가르치니라. 여러분이 오늘 결론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집중하세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언약만 따라가야 돼요. 내 인생 많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계획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언약이 희미한데 복음 제대로 안 붙잡는데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계획하는 거 헛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세워나가야 돼요. 언약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 인생의 목적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받는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훈련의 시간표라는 거 알아야 돼요. 마지막,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12지파마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중요한 건 그 12지파의 다름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 되게 하셔서 미주복음화, 달라스복음화, 237,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언약 백성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그 길을 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당연히 성취될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나팔을 부르실 때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 무너뜨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